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자녀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말살시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된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은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베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맞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잖아요. 그랬으면서 이제는 슬퍼하여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 어째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들의 죄악된 충동 때문에 그런 죄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베냐민 지파를 치되 완전히 다 불태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일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여자를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을 불태워버리고 베냐민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그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멸망의 책임은 이스라엘 남은 지파 사람들이 다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서약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당장에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서약에 대해서 회개하고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뿐입니다. 자기들은 죽어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바로 또 다른 학살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러 사람들을 모을 때에 오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서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또 남자들과 동침한 여자들을 다 학살하고 처녀들을 잡아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다 하면요, 그 지역은 갓 지파의 소속입니다. 그래도 자기 지파 갓 사람들이 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작은 족속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성 기브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으면서도 이제는 또 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이 한 사람의 목숨, 처음에 시작이 한 사람, 이 레위인의 첩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을 이 사람을 벌하기, 이 사람에 대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쳤는데요, 이것을 친 것보다 더 큰 죄, 더 큰 범죄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서약한 거 잘못된 줄 알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끝까지 자기들의 잘못된 서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사람을 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들이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에 무슨 단어를 쓰냐 하면요,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11절에 보면 진멸하여 바친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여리고성 하나님께 드릴 때, 아이성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성의 사람들 싹 죽이고 생명 있는 것들 싹 죽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처럼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 다 죽이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또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강 건너의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서 여인 400여 명을 데리고 실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섬뜩해요. 1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실로로 왔는데 그 실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가나안 땅 이전, 이 강 건너서 저쪽 동편, 요단강 동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아니죠. 그런데 요단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맞아요. 자, 성경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를 원하는 그 진멸의 대상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들은 말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지 그 행동이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형제들 죽이고 그들에게 여자들 주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자기들의 죄가 초래한 결과를 그 벌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 행동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또 그 큰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그런 형국인데도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는 별로 잘못을 하고 살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일이 잘못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돌리게 바쁜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잘못을 했니?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사실은 제일 잘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잘못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탓을 남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한다니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고, 내가 내 계획과 나의 다짐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거나, 혹은 하나님께서요, 이 잘못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즉각적인 회개와 반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악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게 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목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서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똑같은 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 그 말,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참 모두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참 하나님의 기준과는 달라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방자히 행동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죄를 쌓지 않고 무언가 잘못했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늘 온전한 순종의 제사만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